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골로새서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서신입니다.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심오하게 깊게 쓸 수 있을까, 골로새서를 읽을 때마다 참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서, 세 분의 목자님들을 통해서 아주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4강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골로새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골수를 윤택케 하시리라. 어떤 사람은 골로새는 골 때리는 책이라고 그러는데 골로새는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깊은 세계로 인도해주는 이런 깊이 있는 책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봅시다. 죽게 하듯 합시다. 시작. 죽게 하듯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만물의 으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진리 중에 진리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이제 땅의 것을 죽이고 적극적으로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시고 한 달 동안 특세제를 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영적 투쟁을 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마지막 주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힘으로 새롭게 한 주간을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직장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능력이 없어서 뭐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참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은 인간관계에 대한 코칭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고 또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 50가지, 이런 책도 있고,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비밀, 또 적을 만들지 않는 인간관계의 비밀, 이런 책도 있습니다. 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우주인들이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을 때 우주정거장에서 가장 많이 읽는 대화책. 책 제목이 33자나 됩니다. 뭐 이것은 무슨 우주인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그냥 우주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고통하는데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가. 책 내용은 사람들과 만날 때 그 사람들의 말을 속단하지 말고, 감정과 말과 그것을 속단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말고 많이 생각을 해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모든 책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도움이 되죠. 그러나 이런 책들은 본질적인 문제를 타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본질적인 프린시플의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특히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내가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는 것인데,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과 상관과 또 아랫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사람과 만나서 사는데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억울한데요? 그렇게 하면 나는 손해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인간과 인간관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억울할 것이 없어요.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인간관계의 처세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런 3차원, 4차원의 인간관계를 가르쳐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해 다들 기도 제목을 잡으면서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자 많은 방향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관계성 측면에서 우리가 더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부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부터 제대로 되어야 모든 관계가 각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복종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닫혀버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남편 중심으로 얘기하는가 억울하게 생각하지만 다음 절에 남편에 대한 고민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그저 남편이 시키는 대로 종처럼 하는 수동적인 기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마지못해서 시키는 일만 종처럼 하는 그것이 아니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의 길을 세워주고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줘서 남편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복종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직 반응이 없으시네. 지난주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미창 목자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인정해 줄 때 한없이 기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 줄 때 무한한 행복을 맛본다. 뭐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특별한 말하는 게 아니고. 자, 남자는 누군가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살맛이 납니다. 직장에서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나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 집에 왔는데 아내가 활짝 웃으면서 아유 오늘도 힘들었죠. 우리 남편 최고야. 얼마나 자신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막 하면은 아이 뭐 그냥 맨날 똑같은 말을 하네 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기분이 좋고 야 가정에서는 나를 정말 최고로 맞이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근데 집에 와서도 아내들이 남편에게 무관심하고 바가지만 긁고 하면은 남편들이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하지만 아내가 남편을 베스트로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고 남편의 관의를 적극적으로 세워주고 섬겨주면 남편이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덧입어서 힘들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직장생활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가장 베스트이고 순종할 만큼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내를 이방 땅에 가서 들여오니까 누이라고 두 번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뺏길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 남편인데도 사라는 그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처럼 사라가 아브라함의 약점을 감당하고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아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뭘만 할만 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한다, 복종을 한다.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 존경을 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약점을 잘 감당하면서 훌륭한 점을 지켜주면서 복종을 할 때 점점 형제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의 악이 달린 남편들은 아내의 악이 나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을 잘 안 하시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읽었는데요.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다 말을 못하는데 금이나 은장식으로 꾸미는 것보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값진 것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worth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가치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멍청한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이제 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힘을 더 입어서 남편을 위대한 사람으로 키우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남편도 힘을 더 입어서 점점 성장해서 위대하게 되고 그 남편을 키워내는 아내도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영접하고 기도하고 잘 섬길 때 남편이나 아내가 같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중하면 아내는 왕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장군으로 생각하고 우리 남편은 장군이다. 우리 윤보고 목자님이 우리 여서 목자님은 여서 장군 이렇게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여서 목자님이 힘을 덧입고 또 우리 윤보고 목자님도 장군의 부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중남미 수양에 갔는데 벨리스에 장사라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장사라 선교사님하고 모세 선교사님은 이제 80이 다 되셨어요.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모세 선교사님이 벨리스의 지부장이신데 실버 선교사로 가서 지부장이신데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치매가 오게 됐어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집에서 나갔는데 길을 잃어버려 돌아오지를 못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수양에 와서도 우리는 처음에 몰랐는데 이분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양들을 감당하는 것만도 힘든데 이 남편을 참 섬기고 노심초사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장사라 선교사님은 남편을 무시하거나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며 복종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벨리스가 주일 예배가 25명이 되고 작년 부활절 수양회는 50명이나 수양회를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60대 후반에 실버 선교사로 두 분이 가셨는데 그곳에 가셔서 이렇게 남편을 세우면서 복음 역사를 섬겼을 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섬기는 것은 아름답고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위대한 아내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내들이여 부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남편입니다. 남편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9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자, 온풍기를 좀 꺼주실래요? 더워지는데. 자, 19절 시작.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잘 보듬어주고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그 존재 자체로서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하여 내 뼈 중에 뼈를 아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더구나 아내는 나를 꼭 빼닮은 아이를 낳아서 키워주고 집안일을 맡아서 섬겨주고 온갖 굳은 일을 감당을 합니다. 요즘처럼 명절이 다가오면 아내들은 부모 친척을 챙기며 많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말없이 희생하는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고맙고 소중합니까? 네. 이처럼 소중한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괴롭힌다면 못된 남편입니다. 괴롭게 하는 것은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세번역에서는 남편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를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남편이 집에서 왕노릇하며 아내를 종부르듯이 모질게 대하면 아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나중에 그것이 분노로 폭발하거나 나중에 큰 병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가정에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모질게 하는 남편은 모질이 남편입니다. 모질이 남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살 중에 살이요 참 귀한 아내이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내다. My dear.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국에 이반석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아시아 지부장이시고 태국 지부장인데 이 사모님이 드보라 사모님이 류마티스가 너무 심해서 걷지를 잘 못해요. 다리가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어디를 갈 때도 우리는 다 가는데 둘만 천천히 따라옵니다. 얼마나 짜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반 선교사님은 항상 아내의 핸드백을 들고 같이 다니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경치가 좋으면 앉아서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저분의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은 아내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데보라 선교사님이 저렇게 주일날도 한복을 입혀가지고 탁 데려와. 아내가 나중에 전국을 다 전 세계를 알아봐가지고 류마티스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치료를 도와주니까 병도 많이 호전이 되고 데보라 선교사님이 항상 행복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결혼 초에 아내를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받으면 그냥 별 생각 없이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친이 젊어서 모친에게 함부로 하다가 노년에 역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거 큰일 났다. 큰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가, 아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또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는가를 생각할 때 너무나 고맙고 결혼 30년 차가 되거든요. 이게 좀 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척적으로 사랑해주면 아내는 집에서 꽃처럼 피어납니다. 꽃처럼 피어나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가 행복하고 꽃처럼 향기가 나면 남편도 행복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대부분 쾌활하고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 말과 언어적, 육체적 폭력이 난무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내도 상처를 받고 자녀들도 상처받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합시다. 오늘 저녁에 가서 우리 남편들은 전부 사모님들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교사님 마음에 나시네요. 자,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잘 키우고자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자녀가 잘못된 것으로 가지 않도록 노심초사 기도하며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존경하고 순종하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잘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리아 산에 자신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내가 바쳐줘야만 되느냐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망을 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나 이삭은 묵묵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기뻐하시고 크게 축복하셨는데 나중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 리브가와 결혼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흉년의 때 100배나 결실하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순종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는 자신이 자식을 낳고 키웠기 때문에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기가 못다한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대리만족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자꾸 요구하고 다른 자녀와 비교하면 아이들이 분노하고 낙심합니다.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낙심하고 비교당하면 마음에 분노해서 그래서 탈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주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때 자녀들은 신이 나서 기쁨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손발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힘들고 놀림을 받아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시도도 여러 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닉 부이치치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부모도 얼마나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보통 아이들과 똑같이 교육시키고 훈련도 시켰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과 관심으로 말미암아 닉 부이치치는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순회하며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심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재배부 수양의 사진을 보니까 우리 재배부 부모님들이 이처럼 말씀도 준비해서 전해주고 또 음식도 준비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친구가 되어서 놀이도 하니까 정말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영접해줄 때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들이여 자녀들을 푸시하지 마시고 칭찬하고 길을 살려줍시다. 네. 사도 바울은 이제 신자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은 상전에게 대해서 피의식을 갖기가 쉽습니다. 상전은 괜히 위에 앉아서 그냥 명령만 내리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하게 고생하는 것 같은 그런 피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냥 상관이 볼 때만 막 열심히 하고 월급은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보지 않으면 그냥 대강대강 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가림으로 한다는 말을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니까 아이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립 서비스 그냥 입으로만 하고 아이 서비스 그냥 눈가리가 온 식으로 그냥 눈으로 볼 때만 대강대강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 하반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상관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요절인 23절을 읽습니다.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게 무슨 일이 주어지면 그것은 분명히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죠? 상관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통해서 보면은
무슨 일이든지 사람으로부터 주어질지라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고 상관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주께 하듯 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 그 사람이 뭐 주님도 아니고 때로는 부당하게 느껴지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상은 상관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맞죠? 그러나 사람이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상관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너무나 억울하게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나 억울해요. 내가 받은 대로 갚아준다 라는 인간관계의 등식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만 일한 척하고 사람들이 볼 때만 잘한 척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해야 되겠다. 내가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탈출해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든 감옥에서 생활을 할 때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아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까? 보디발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간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 다 보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치실 자를 치시고 높일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지난 미국 국제수양회 때 아시아를 대표해서 인상소감 발표를 한 몽골의 오강 바야르 목자가 있습니다. 그는 몽골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은행은 항상 일이 끝나면 회식을 하는 거예요. 회식을 하면 술을 먹어. 근데 이분은 목자이기 때문에 신앙 양심상 술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장이 좌천을 시켜버렸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창구에서 돈을 세는 그냥 여직원들과 함께 돈이나 세는 쫓아버릴 수는 없고 그렇게 그냥 좌천을 시켜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도 이 오광바야르 목자는 묵묵히 죽게 하듯이 충성을 다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은행에 미국인 은행장이 부임을 해왔습니다. 근데 미국인 은행장이 은행을 보니까 여러 가지 엉망이어서 영어로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때 오광바야르 목자가 탁 나와서 영어로 모든 걸 쫙 설명해 주니까 은행장이 아니 너같이 유능한 사람은 왜 그런 데서 일하고 있느냐 승진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계속 충성을 다하니까 이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40대 초반에 부은행장이 됐습니다. 부은행장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시아 수양회 때 곤바울 선생님과 같은 방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어떻게 영어를 잘했는가? 이분이 외국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시카고 유배표에서 이세 선교사가 와서 영어 그룹 바이블을 오랫동안 섬겼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와, 거기에. 그래도 이분은 충성스럽게 영어 그룹 바이블에 참석을 한 거예요. 영어 그룹 바이블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이렇게 충성을 다한대요. 공부를 하든 목자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충성을 다하면서 하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어 실력이 쌓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해서 부은행장까지 되었습니다. 이분이 3명의 아이의 아빠이고 지금 몽골
몽골 2부 역사에 3명의 그 메신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아시아를 대표해서 미국 국제수장에 소감 발표를 하는데 영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고 은혜가 있는지 우리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 사람들 눈치 보고 따라다니면서 잘 보이고자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나님만 의식하며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4장 1절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은 내가 상전이니까 아랫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럼 오늘 말씀 보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전이라고 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유익대로 해서는 안 되고 의와 공평으로 왜 해야 되느냐? 너희 위에 하늘 상전이 계신다. 내가 아무리 상전일지라도 그 위에 하늘 상전이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자가 왕에게 아부를 해서 2인자가 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모르드게가 미워서 그 모르드게를 죽이고 모르드게에 속한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을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에서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역대 일기를 읽는데 딱 펴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할 음모를 가진 사람을 고발을 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야,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느냐? 안 내렸다는 거예요. 당장에 나의 목숨을 살려준 이 사람을 상을 내려라. 하만은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할 줄 알고 그 상을 내려야죠. 그랬더니 네가 아니고 모르드게가 상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서 하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만이 목 매달린 그 장대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 매달고자 준비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모르드게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했기 때문에 하만이 대단한 존재지만 그 상전 위에 하늘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함부로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의와 공평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직장에서 상관관계에 대한 좋은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게 하듯 하라. 따라합시다. 죽게 하듯 합시다. 주님을 섬기듯이 합시다. 이론적으로는 잘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를 잘 화나지 않게 하고 잘 하고자 하지만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2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머리로 사랑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공평과 의를 행해야 되는지 알지만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복종할 힘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주께 행하듯이 할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할 때 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랬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까지 존경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기도가 막히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 제목을 찾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내 마음의 쓴뿌리가 사라지고 점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 사람의 장점이 들어오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습니까? 특세제를 합니다. 특세제를. 이번 주가 마지막인가요? 우리가? 2주 남았나요? 네, 우리가 2주 동안
그동안 안 나온 거 다 용서할 테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수제 기간만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은 항상 선지서 끝에 기도로 끝이 나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를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죠? 전도를 강조해요. 전도를. 자,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지금 노년에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을 나가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고 전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 전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도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덕을 베푸고 전도하게 힘을 쓰라고 말합니다.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음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모든 관계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집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직장에서 동료들과 관계는 전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관계성이 파괴되고 말 때문에 관계성이 좋아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강조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여주세요. 자,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금으로 맛을 내라. 음식도 똑같은 것이 아니라 맛을 어떻게 내는가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지듯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참 감칠맛 있게 재미있게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 말은 말 안 하겠습니다. 아니, 힘든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소금을 치듯이 소금으로 맛을 nem같이 이런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용기를 심어주는 말, 덕을 세우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영양분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적인 말, 덕이 되는 말, 또 그 사람을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일화의식을 잘 먹고 성경을 읽고자 결단했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결심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먹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쌓이고 쌓여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로 말미암아 소금을 치듯 모든 관계를 기쁘게 하고, 내가 말을 하면 틀어졌던 관계도 좋아지고, 기가 빠졌던 사람들도 참 기가 살고 행복하게 되고 살맛이 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또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만 생각하고 보지만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억울하고 손해의식이 느껴지고 또 마음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생각하면 아무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엉망이고 나는 이기적이고 너무나 죄악됐지만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면 나도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죽게 하듯이 그 사람을 감당하고 참고 영접하고 섬기면 못 섬길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나도 누구를 대하든 죽게 하듯 주님이 나에게 하시듯 나도 다른 사람에게 행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